부부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6장을 저희가 이제 5장은 금방 갔네요. 그러게요. 기적이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 저희가 같이 보도록 6장 1절까지 했죠. 네. 지난번에 6장 1절까지 했고 6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지난번에도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빼내시는 탈출시키시는 구출하시는 그게 이제 1절에 이제 뭔가 딱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딱 당다라당당당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 유드헤이 바브헤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쫙 모세에게 이 역사까지 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멋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저는 이게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 전에 3절에 보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2절에 본인이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본인을 알리시잖아요. 나 누구누구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본인의 그 진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 서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2절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드디어 전면적으로 본인이 이제 나타내실 것을 이렇게 거기 선포하시는 그런 네. 장면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결국 하나님은 창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액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것을 이렇게 봤었을 때에 왜냐면 이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안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분은. 근데 그분의 액션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 근데 진짜 이제 어떻게 액션을 하실 것인가, 지금 어떻게 액션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쫙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동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동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그 아비들이죠.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엘샤다이로 알려진 분이시지만
이제는 그 윳헤이 바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더 알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짜 그 아비 세대하고는 지금 엄연히 많이 크게 다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계속해서 그렇죠.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의 그 신들을 심판하실 거, 10가지 재앙이 이제 결국에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과 이집트가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의 산에 가셔서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렇게 그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좀- 모든 그 사건에 결국은 이렇게 총 집합이 뭐로 가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 이름이 풀어내는 구체적인 그 이야기 하나 하나가 그런 이사와 기적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것은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제 이 땅 이렇게 할 가운데 이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선포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선포인데 그 전에는 몰랐던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과 이집트라는 어떤 세상 풍조를 담아내고 있는 이러한 제국을 갖다가 이제 다루시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이제 언급하시고, 왜냐면 언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꿈속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진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역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룰 것이다라는 신실하심을 이제 선포하시고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근데 이 히브리 언어로 그 지카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메모리이고 그 역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었을 때는 잊어버려서 기억하시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그건데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그 언약에 있어서 액션을 취할 때는 지금이다라는 그렇죠. 어떤 언약의 성취의 타이밍을 예, 알리는 타이밍을 거죠. 딱 알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상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 이름이 그냥 헛개비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의 액션은 지금 그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이제는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액션을 취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6절에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6월절이 지난 4월 달에 4월 중순부터였었는데,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네, 이스라엘 6월절 만찬에는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네네. 그 4잔에 한 잔 한 잔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6절에서부터 그렇죠. 6절에 나오는 나오죠. 그 동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4개의 동사를 따서 이제 4잔을 마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그 6월절 만찬,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만찬 중에서 그 제자들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신 잔이 사실은 세 번째 잔, 구속의 잔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이제 그 4개의 동사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여호와라가 그렇죠.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나오고, 1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니까 빼내며인 거잖아요. 빼내며가 첫 번째 동사. 네. 그 bring you out, 그 take you out인가? 그렇죠. free you라는 뜻도 네네네. 되고. 네. 그 다음에 빼내며가 첫 번째 동사에서 6월절 만찬에서 첫 번째 잔.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게 구출, 네. deliverance. deliver. 예. 그래서 구출할 것이고, 건지며, 그 두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구속이죠. 구속. 세 번째 예. 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그 테이크 데리고 가다. 네, 라카흐인가? 라카흐. 네, 라카흐가 그 테이크에서 신랑이 신부를 테이크한다라는 이게 결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동사라고 그렇죠. 그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석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으로 삼고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결혼의 언약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언약, 그 결혼의 그림을 이제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인데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은 더 나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개 알고 사실은 7개다라고 이렇게. 예. 데니스 프레거. 예. 네, 그건 그분이. 뭐냐면 이제 나는 너의 여호와다, 여호와라라고 8절에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5번째 그렇죠. 6번째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8절. 예, 8절. 네. 그다음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주었대. 기업을 삼게 하리라가 7번째인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4개가 이제 너희를 빼내며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2번째 그다음에 편팔과 여러 심판 큰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거 너희를 속량하는 거 구속하신다라는 거 너희를 백성으로 삼는다는 어떤 언약 이 백성 차원 국가 차원의 언약식 결혼 언약식을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되실 거라는 거 이게 보통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되실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8절에 약속의 땅. 맹세한 땅으로. 그러니까 그 언약이 땅과 후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최종적으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래서 땅땅땅 끝. 그러니까 언약을 다 지키실 것이다라는 이 7가지 약속을 이제 액션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액션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일 감동적인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에 와서 알게 된 부분이 액션의 하나님. 그다음에 그분이 비동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유데이바페이가 이 비동사랑 관계된. 그래서 이루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이름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신다라는 게 현재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있으실 분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실하심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 이야기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저를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은 진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동사를 정말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렇죠. 이방인인 저희들에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시고 세상 풍조에서 빼내시고 죽음에서 빼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그다음에 건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하시고 예, 보혈의 그다음에 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실제로 일어난 그죠. 거잖아요. 그런 결혼, 그죠? 그죠. 저희가 이제 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아무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관했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완전 어둠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또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데이바비라고 부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게 인도하셨네요. 바로 천국이 그렇죠. 우리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 새 피조물의 그 기쁜 동산 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땅에 대해서 이것을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문자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땅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적으로만 저는 이 땅에 대해서 다 기업으로 저는 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유 그런 이거는 모든 이방인이 다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모든 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는 이방인. 그 믿는 네,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에게 뭐 주신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왜요? 어, 왜 갑자기 상징으로 가신 거예요? 안 되니까? 상징 현실이라는 그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 땅에 있어야 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마 물리적으로 여기에 오는 거 그거 그러면 상징이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생각을 나는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진행형이라고 네네네네네네. 얘기하는 거죠. 아직 뭐 여기로 완전- 다 이사 오라는 뜻이라기보다 저는 그거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주얼한 어떤 교육 도구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전 이 그렇죠.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땅을 선택하신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보다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구석구석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마음이 저기 있어요. 가르치시는 분이고 선생님이라는 그 스승이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저기 모리아라고 그러는데 모리아가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도구들이 티칭 도구들이 교육 도구들이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네.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이 땅을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날씨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그쪽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네. 그렇고 굉장한 현장 실습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좋은 중요해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아니 저희를 이 저희들도 땅에 이제 두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못 오시는 분들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현실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정말 늘 이렇게 보는 장소 말고도 정말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 땅의 특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인 또 이스라엘도 또 보실 필요가 맞아요. 있는 거고 기도해야 예. 돼요, 지금. 와.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야 될 곳인데 굉장히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네, 예루살렘의 또 평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네. 주시고 계속 기도해야죠. 네. 예.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뭐라 그래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절에서부터 지금 8절까지가. 근데 9절은 이제 이 현실,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의 현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엄청난 가혹한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마음의 상함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숨이 짧은 거더라고요. 그런. 예,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냥 마음이 상함이라고 그냥 너무 확 번역을 좀 크게 바꿨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도 되지만 숨도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바람 쓸 때도 그죠? 루아흐. 그죠? 하나님의 영을 했을 때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루아흐가 지금 shortness
숨이 할딱할딱, 예, 헐떡헐떡거리는. 숨을 할딱할딱 했다라는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는 거를 보면서 이 미ツ라임이라는 땅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좁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코브라, 나일강을 예, 중심으로. 나일강 중심으로 이게 델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삼각주. 삼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뱀처럼 그래서 진짜 코브라처럼 생겼고 음. 거기 나일강 옆에서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 그쵸. 실제로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좁은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그냥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이러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저희가 얘기죠. 세상 안에서 있다 보면은 이게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급박하고 모든 게 다 분주하고 예,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죠. 하죠. 예. 우리 가운데 모든 평강을 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평강을 잃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질서에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어마어마한 질서. 약속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너무 그 삶 자체에 이렇게 그 숨 쉬기도 어렵고 가혹한 인생이 좀 가혹하잖아요. 진짜 인생이 정말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전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매 7일마다 이제 안식일 샤bat이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안도의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왔구나. 하루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냈구나. 이 정말 생명 장치에 우리가 어떤 영원한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구나라 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되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네, 이렇게 막 뭔가가 진짜 전 존재가 그냥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는. 근데 참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그래서 들을 귀가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10절 읽을까요? 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모세가 아직 주저하는 모습이 남아 있는데 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주저하는 게 6장 끝에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7장서부터는 그런 저항하거나 이렇게 주저하는 게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네.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알므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근데 이런 저항심이나 이런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무라지 않으시는 게 저는 참 리얼해서 그게 왜냐면 저희 모습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험치로 인해서 쌓아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극적인 그 회심을 했지만 그 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신실함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클릭이 되었을 때 이런 반전이 있었지 사도 바울이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데 이게 빗나가는 그렇죠. 열정이었다는 거고. 근데 저는 사도 바울도 이런 이 시간을 두었다라는 이걸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저는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와 말씀을 보면서 그 골로새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와를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다마스커스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있다가 다시 다마스커스에 와가지고 3년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이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사도행전에서 그 빛을 만났었을 때 진리가 딱 왔었을 때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같은 곳으로 가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예,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세도 이런 과정 속에 있었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신뢰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신뢰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은 13절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 설득하실 것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는 갑자기 그 족보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왜 갑자기 이 족보를 넣었을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라인이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랑 그때도 락했다, 테이크했다, 취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이제 밝히는 그런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게 출애굽을 시킨 리드로 삼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성 아니면 그게 족보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뜬금없이 내가 세운 리드가 아니다라는 그 정당성을 세워주는 그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그걸 암시한다 그러나요? 예, 그렇죠. 암시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담고 있는 씨앗처럼 이렇게 담고 있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레위 지파가 앞으로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원래 전체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했는데 전체가 나 그거 안 할래요 했었을 때 이제 레위 지파가 결국에는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와 어떤 제사장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게 나올 거잖아요. 이제 신의 산에 가면 그게 뭐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열방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암시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아론과 모세의 이제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예. 어디 나오죠? 20절. 네네. 20절에 아므람과 이제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둘 다 이제 이 레위. 아므람은 누구? 어쨌든 레위의 둘째. 고핫의 아들이에요. 그죠? 네. 첫째가 고핫의 이제 장남이 아므람이 되고 아므람의 이제 장남이 아론이 되고 그다음에 모세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미리암도 있고 그런데 누가 나왔냐면요 보면은 이 아론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엘리세바와 이제 그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라의 아들들인데 고라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누군지 왜 고라와 그다음에 루벤의 그쪽이랑 그 고라의 후손이랑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패역한단 그렇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그 고라는 얘다 이렇게 그 고라가 결국에는 그 둘째더라고요. 아니다. 이스할의 그죠, 아들이라고 그죠. 둘째. 그러니까. 아므라함의 남동생, 바로 밑에 동생의 아들인 거잖아요, 고라가. 결국은 저기 아론과 사촌. 모세와 사촌이죠. 그죠, 고라가. 사촌지간이죠, 고라가.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론의 아들 넷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 나중에 비느하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레위기 10장에. 그러면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아론 다음에 라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암시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엘르아살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쫙 펼쳐질 것에 대한 어떤 딱 그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해야 되나?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 성경은 어떤 의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지은 거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모세의 후손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세도 같은 레위인데 지금 아론의 아들들만 나오고 모세의 아들들이 이제 그 미디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할례 사건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언급이. 제사장의 정통성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포라가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히브리적으로 키우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그냥 그죠.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뭐 정통- 룻 같은 경우도 정통파가 뭐 아니라서. 시집 와가지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결국은 다윗의 그게 어른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좀 질문은 있어요. 이게 아니 뭐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쵸. 아버지가 위대하면 이 자녀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왜 그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이스라엘 백성 막 심판한다고 재판관으로서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진짜 아니 지금 이 출애굽 시킨 다음에 광야에 가가지고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질문은 많죠. 만약에 대제사장 얘기가 우리 이제 파라샤 거기 일주일 할 때 토라 포션이라고 이제 하는 걸 따라가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 저도 그냥 던지는 건데요. 네. 모세가 만약에 입이 어눌하다는 표현을 변명을 안 하고 만약에 거기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알았습니다라고 했으면 네. 대제사장을 모세가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고분고분 안 했더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아론을 형을 데려감으로써 이제 그 아론 계열로 이제 대제사장의 그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좋은 질문이구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게르솜이나 거기 모세 자손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랑 연결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질문이 들어서 이건 던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게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모세에서 이제 아론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 뭐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냐면은 모세를 지금 가라고 그러는데 신뢰를 안 하고 자꾸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아론을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나중에 굉장히 큰 이 전체 백성을 갖다가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렇죠. 물론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리더십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 그럼 금 가지고 금 가지고 나중에 이게 32장이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이게 아론이 엄청난 일을 범죄를 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아론이요 혼 안 나요.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봤었을 때 이게 결국 모세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자기 무덤을 판 어떤 결과라고. 결과가 그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혹처럼 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 보고 깨달으라고 이게 네가 지금 달고 온 혹이다. 아이 봐 혹이라. 아유 대제사장님을 갖다 혹이라고 이거는 좀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뭐 스페큘레이션이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린 것보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래요. 각자가 결론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정답은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계속 왜 책임을 물지를 않으셨을까? 왜냐면 이건 분명히 아론이 했거든요. 근데 아론이 하는 소리가 제가 이렇게 불에다 넣었더니 띠용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저 안 했어요. 이렇게 발뺌하는 거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우리 발 띵는 저는 너무 충격받고 근데도 이렇게 아론에 그렇죠. 대한 책망이 하나님이 이렇게 없으신 걸 보면서 왜 그렇지 막 그게 고민이 돼서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좀 혹 스토리 그 이제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또 계시나 뭐 그 있으면 인사이트가 나누기로 있어요. 하고 네네. 일단 질문을 던지고 네. 예, 오늘은 이거요.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론과 이 모세의 패밀리 라인이 이거다라고. 이신가요? 이 아론, 이 모세? 아지. 근데 그거를 강조한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정당성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정당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이 아론이었더라. 이 씨. 이 모세와 이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 씨라는 것을 분명하게 찍고 저희도 이 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결론이 있었다기보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을 던지기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좋은 또 생각이 드시면 저희들에게 또 댓글로 알려주시고 네, 알려주시고 하여튼 6장의 포인트는 이 6장 1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9절은 백성들은 낙심했지만 8절까지 여호와 나 여호와라 이렇게 할 것이다 빵. 네, 그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와 이 모세와 이 아론이라는 것으로 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